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지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고명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97년 할롱그룹을 설립해서 2012년 포브스가 발표한 중국 부자의 무려 재산 7조 원이나 되는 재산으로 이름을 올린 류한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하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쓰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이분은 죽기 전에야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이라도 후회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남자가 10명만 넘으면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문도 낭송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율법을 교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전해지기도 했어요. 이 회당은 여러분 마을의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시골에는 마을회관이라는 곳이 마을 중심에 있는 것처럼 회당도 항상 마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장 가까운 곳인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로 그 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성전과 회당만이 아니라 빈들에서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도 빈들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서도 또 배 위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7장 말씀을 보면
산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길을 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장소를 가리지도 않으셨고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앉으셔서 에어컨도 나오고 또 여러분 이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조는 분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중간에 조는 것이 여러분 제 책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작심하고 조는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달콤하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는 이 스피커나 마이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다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빈들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육성으로 전하시는 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설교자 입장에서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신 곳은 빈들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니고 회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 모여 있는지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꼬부라져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바로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서거나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오늘날로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질병을 척추교착염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질병을 1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잖아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의학적인 소견과 영적인 소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몸이 아파 본 적이 있잖아요. 이 크고 작은 질병들이 또 고통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몸의 어느 곳 하나만 아파도 사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 병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도 잃어버리고 또는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우울감이 여러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번도 몸을 제대로 펴보지 못할 정도로 구부러진 채로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귀신이 들어서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질병에 걸렸다고 하니 영과 육의 이 질병과 고통 이중고를 여러분 앓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여러분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지옥과도 같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한 여인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여인의 상태를 이와 같이 자세히 묘사한 것은 한 개인의 아픔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한 상태, 그리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리를 가두어 둔 채 그 안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상징적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회당에 들어오셨고 그 회당 안에 18년 된 이 꼬부라진 이 병자 여인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시선은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좀 와닿으셨습니까? 아마도 지금 읽었던 구절 중에 후반부에 있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가장 마음에 와닿던 구절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 보시고 불러, 저는 이 두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하게 눈에 띄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시고라는 의미는 주님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고 그녀를 주목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보시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시선은 그 여인의 삶의 자리의 내면과 더불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 앞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고라는 이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 출애굽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모세를 세우신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인 것을 알고서 그는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신 것은 이제부터 놀라운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눈길이 마주쳤을까요? 저는 아마 눈길은 마주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제대로 허리를 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여인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자, 불러라는 표현은 여러분 앞으로 나오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맨 뒤에 있는 그 여인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주눅이 들어서 회당 맨 뒤쪽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홀로 아마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주도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들렸어도,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다면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본문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여라. 여러분, 그러면 그 질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했던 것은 안수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수했다는 말씀은 병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즉각적인 치유를 뜻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한데요, 그럼에도 안수까지 하셨다는 것은 그 여인을 그만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18년 동안이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리고 안수하자 이 여인은 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은 꼬부라져 있는 이 허리가 여러분 바로 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킨다. 여기서 다시 지어라는 말이 지금 이 여인이 펴고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허물어진 건물을 여러분 다시 세우는 거,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이 여인이 구부러진 허리가 다시 펴졌다는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파괴되고 무너졌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지어져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당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 내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예배당에 지금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던 분들,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막 분노가 쌓여가지고요, 겨우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구석 뒤편에서 조용히 누구도 알지 못하게 내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주목하고 주님의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 향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주님의 시선을 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향한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보시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내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병에서 놓였다, 너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견고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지게 하시고 굽어진 마음이 곧게 펴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떠했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이 불러내시면 여러분, 그것은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사건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시선은 영적인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회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날의 설교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우리 딸을 구원하여 고쳐 주십시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자기 딸은 죽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선언하시면서 그 회당장 딸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당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8년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셨건만,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목도했건만, 그렇다면 이 여인을 회복한 삶의 자리를 보면서 정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회당장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을 내었습니다. 그 분을 누구에게 쏟아부었는가? 사실 못마땅하다면 예수님께 분을 쏟아부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시면 무리들에게 분을 내었습니다. 회당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사실은 이 18년 된 이 꼬부라진 여인과 여러분 별다를 것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저 가난에 쪄들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고 하니 그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곳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던 전 맨 뒷자리에 있던 한 여인을 주목하시면서 그를 나오게 하셔서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겠습니까? 나도 그런 질병이 있는데, 나도 삶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도 저희 연처럼 고침을 받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회당장이 나타나서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일할 날이 엿새나 있었는데 왜 그때 고침을 받지 않고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무리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화를 낼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괄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열등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이렇게 분노를 여러분 일으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당장이 화를 내고 분을 냈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에 기록된 10계명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10계명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이날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리고 내 짐승이나 심지어는 내 집 안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따라서 어떤 질병도 고치는 것은 그것은 일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병 고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여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복음서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고칠 때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얼마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항변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개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안식은 해방을 주는 것이고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방하고 모든 것을 풀어주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주일날 오시기 위해서 평상시답지 않게 머리도 딱 다듬으시고요, 옷도 예쁘게 잘 입으시고 멋있게 입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시는 모습만큼 멋지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 때마다 여러분 감동이 되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좀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게 너무 좋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 주일날 얼마든지 또 다른 곳 갈 수도 있잖아요. 다 안 가고요, 하나 주일날이면 안식일이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가장 먼저지. 잘 준비하고 가야지. 예물도 잘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이 사람들은 더 목숨을 지키고 살아갔던 겁니다. 원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잣대를 들여대 가지고요, 이걸 했느니 이걸 안 했느니,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여러분 율법적인 여러분 행위가 난무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 불행합니까?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숨이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잘 돌아보세요. 뭔가 규율이 많고 율법이 많다 보면 성장하는 자녀들이 처음에는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율법이 많다 보면 지금은 부모의 권위 아래 눌려서 그렇지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폭발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황하게 되죠. 얘가 왜 이러는가? 왜요? 율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많다 보면 점점 여러분 이 마음의 분노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폭발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보다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이간 항아리라고 하는 한 우화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 다시 떠올려져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지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물을 대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양쪽에는 항아리를 달아 놓아서요, 냇가에 가서 물을 담아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어깨에 지고 이제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집에 가서 그 큰 항아리에다 여러분 물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전혀 새지 않는 아주 튼튼한 항아리고 물을 아귀까지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의 항아리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냇가에서 물을 여러분 다 가득 담아도 주인집까지 가는 동안에 절반은 다 새가지고요, 마지막에 물을 부으려고 하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른쪽 항아리가 이렇게 물지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빈틈이 하나도 없이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저는 수행을 다 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쟤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왼쪽에 항아리가 얘기합니다. 죄송하다고, 자신은 이렇게 흠이 많아서
주인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지기는 이 두 항아리에게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른쪽에는 길밖에 없었지만 왼쪽에는 보시는 대로 작은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시 작성해서 챗 GPT에다 집어넣어서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준 겁니다. 너무 잘 그렸죠. 물지기는 흠이 있는 항아리를 위해서 왼쪽에 씨앗을 뿌려두었는데, 금이 간 항아리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뿌려져서 어느샌가 이 생명이 자라나고 꽃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물지기가 말합니다. 금이 간 항아리, 너 덕분에 생명을 품고 자라고 있는 꽃들을 보는 즐거움을 주어서 고맙다. 그 꽃을 우리 집으로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으니 다 너 덕분이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가 떠올려졌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위와 같이 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완벽하고 온전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여러분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인가는 금이가 있어서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빈틈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자주 넘어지는 삶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금이 간 항아리를 보시면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고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격려를 얻고 있고 잉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8년 된 꼬부라진 병자 또한도 금이 간 인생이고 깨어진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나는 너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은 메인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당장이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분을 내고 화를 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 책망하셨는데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헬러말로 휘포크리테스,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셨던 이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즉 자기의 모습은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위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희 마음에서는 나를 멀리하는 거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양으로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오늘날 말로 좀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슈나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에도 짐승의 어깨에 짐을 실지 않으면 그 짐승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느 정도는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쿰난 종파에 따르면 가축에게 여러분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2000규빗, 안식일에 2000규빗까지는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910m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는 짐승도 풀을 먹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짐승에게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대하면서도 오히려 사람에게는 조금의 융통성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생각에는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진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 여인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이 되는 가축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가축보다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덜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매임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사단에 얽매여서, 사단이 올가매어서 사단이 어떠한 자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 여인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떳떳한 아브라함의 후예. 모든 남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생각했고, 이런 여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높여주시고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 따라서 매임을 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임을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놀라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엉겨매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누가 멈추게 했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얽매인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분 모여있던 무리들이 두 갈래로 반응이 나눠졌습니다. 이 말씀 끝으로 함께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지만 온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많이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까?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게 너희는 내게 와서 그 멍에를 맡기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주일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고 모든 얽매였던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어도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면 그것은 곧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선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진정한 안식일을 주시는 해방과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